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이야기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미 된 일을 믿음으로 받는 법. 오늘 설교는 예담교회 한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내 손에, 내 삶에 어떻게 받아서 누리게 됩니까? 이 성도님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으셨대요. 개인적인 것들과 또 교회를 향한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와 부흥과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딱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분명히 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게 손에 없어요. 내 손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 손에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이 계속 좀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참 좋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좀 감동도 받았어요.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모든 교회, 예담교회 전체와 나누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질문하신 성도님에게는 제가 좀 더 정리된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담의 가족들에게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미 된 일을 믿음으로 받는 법에 대하여 간직하고 실제로 삶에서 유익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실제로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결국 믿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딱 성취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 약속이 내 현실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받았을 때 그 유익이 없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떴나요? 제가 믿음은, 저를 따라 해주시죠. 시작.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네, 성도님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하여 그림처럼 설명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 밭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다 여러분 마음밭에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밭은, 어떤 마음은 길가밭 같고 돌밭 같아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비로만 들어요.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햇빛이 쨍하게 나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가시밭은 조금 더 그만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뿌리가 조금 내려가긴 해요. 그런데 역시 자라지 못합니다. 염려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약속의 성취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약속을 받으면 마음에 딱 품어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 아직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이미 본 것처럼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싹도 나고 잎도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밭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 다 예배를 참석해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먹고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의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질문은 또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광야 1세대가 부른 노래입니다. 광야에 광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잖아요. 광야 1세대가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를 막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노래가 시작되기 직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막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보았더라.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보았으므로 믿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때 가졌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보면 믿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죠. 보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보고 믿기만 해도 참 좋은 거예요. 걸음만은 시작했어요. 믿음에. 그런데 아직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예당교의 영적인 수준은 좀 이렇게 높으시니까 좀 엄격하게 제대로 얘기한다면 보고 믿는 믿음은 좀 믿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믿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좀 부족한 믿음이라고 불러도 될까, 이 믿음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성숙한 믿음, 자란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은 이런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짜잔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게 한글 성경이라서 뭔가 문장이 더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딱 잘라서 마침표를 찍은 완성된 문장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글 성경에서 이 번역이 제일 잘 된 것으로 보이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Faith is being sure we hope for the certain what we do not see.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게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 아직 실체가 없는 것, 다만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주셨던 미래의 소망을 귀로 들어 마음에 품은 것,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마치 아직 오지 않았는데 눈앞에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듯이 누리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을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몇 년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신학자들은 120년,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척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믿지 않았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혹시 시작했어도 마무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은희 자매가 갑자기 마이랑이 데이는 그나마 괜찮아요. 바다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저희 집 글렌필드에다가 뭔가 공터에서 자꾸 막 배를 만들고 있으면 1년도 만들고 막 2년도 만들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은가이가 가서 말리지 않겠어요? 은희야 너 왜 그래?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봤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진짜 홍수를 경험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노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다, 물에 다 잠길 거다, 배 만들어라.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을까? 생각만 해도 신비로워요. 노아는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십 년, 120년. 만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때때로 노아 자신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 진짜 비가 오긴 오는 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어 올랐을지도 모르는 의심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몰아치도록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눈 뜨면 그만두라. 눈 뜨면 미친 짓이다 이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노아에게 계속. 근데 그가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홍수가 있을 것이니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집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눈을 한번 다 마주치시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약속으로 꽉 붙잡는.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혹시 이렇게 아멘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따르고 있는 믿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니까 방주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그 믿음을 정말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막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예담교회의 5월은 예담교회의 12월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예담교회의 12월은 예담교회 5월과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12월에 서서 지나온 5월을 되돌아보면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의 현 주소가 그냥 보고 믿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보면 믿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딱 통과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을 드려요. 근데 이 찬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놀라운 부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변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고 믿는 수준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진짜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짱 하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15절을 보시면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아직 안 놀랐어요.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아직 안 잡혔어요.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래해라, 이렇게 노래해라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노래해요.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노래해요. 에돔 두령들이 놀랬다. 모압 영웅이 떨었다. 잡혔다.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 다 과거형이에요. 돌같이 침묵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믿고 보는 수준이 있는데 갑자기 훌쩍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예배할 때 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예배할 때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의 장애물들을 브레이크트루 하지 못했어요. 못 통과했어. 근데 예배할 때 갑자기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일 같죠.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막 부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 가득히 막 충만해져요.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시작한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막 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전에 배우지 못한 언어로 그 단어들로 막 예배하게 하셨어요. 예담의 예배에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저는 날마다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함이 회복함이 일어나고 용서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서가 확 되고 믿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믿어지고 헌신하지 못했던 그 헌신의 발걸음을 한 발짝 딱 나가게 되고 입 떼지 못했던 그 어떤 단어들이 입에서 탁 나가. 여보 사랑해요. 자녀를 향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좀 관계가 서먹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때 내가 더 잘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확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일도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일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것이 시작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 출애굽기는 15장에서 끝나면 됐어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신바람나게 찬양을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광야를 힘차게 척척척 걸어가서 그 믿음 그대로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내가 이런 찬양을 하네? 내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네? 야, 이거 진짜로 되나 보다. 그러면 우리 이 믿음 변치 말고 손잡고 쫙 들어가자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실제로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다고 여호수아서가 기록해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쫙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척척척 걸어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정작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두 사람 제외하고 단 한 명도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땅이 어떻더냐? 12명 보냈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린 다 죽었다. 그들은 이따만하게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 밟으면 그냥 죽어. 상대도 안 돼.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기만 해도 그게 진짜 비참한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같이 읽어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 닮았나 봐요. 우리도 맨날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중에 2명이 옷을 찢어요. 옷을 확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막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그 앞을 막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면 좋고 좋았는데 에라이 놈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급히 살리십니다. 그때 광야 1세대는 이미 받은 약속과 소망 다 잊어버리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니까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지금 애굽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지. 내가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줄게.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 가셨는데 처음 그 노래를 했던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어요. 자손들만 봤죠. 안타깝죠.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민수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어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너희들이 홍해 막 건너왔을 때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그 입술 닫지 않고 계속해서 입 크게 열면서 찬양했으면 내가 그 입술에 다 채우리라고 약속하였으나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누리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말을 바꾸라. 여러분 즉시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착하고 예쁜 말. 맞아요. 이 좋은 말에도 참 좋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의 유익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습관처럼 불평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남을 세우기보다 깎아내리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것으로 막 웃어가는 이런 유머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 습관을 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습관을 타고 사탄이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죠.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가장 축복된 말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시작. 은강아, 옆에 있는 아빠에게 축복을 하라는 것이다. 은희야, 민정이에게. 평소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쉬울 거예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멋져요.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당신 잘 될 거야.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의 말에 대해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신다면 즉시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한 소리도 안 놓치고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잠언이 온통 말에 대한 얘기라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보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선한 말은 같이 읽어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말의 차원을 넘어서 약속을 받아서 누릴 믿음의 언어, 하늘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초월적인 언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시간 여행자의 언어입니다. Time traveler. 미래에 다녀온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는 미래에 다녀오고 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30년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2030년에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위트니스 하기를 과거형으로 말해요. 믿음의 언어는 타임 트래블러의 언어예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2030년에 갔다 왔어. 윤희야, 잘 될 거야. 문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광야 1세대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2명 중 한 사람 갈렙이 그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해요. 아직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모습 그대로 아직 있고 이게 변할지 안 변할지 인간이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변한 것처럼 그를 칭찬해요. 당신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온 그 모습을 2040년에 가서 보고 와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참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연습 안 해보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연습해 보세요. 내가 2040년에 갔다 왔어. 2030년 한 갔다 왔는데 당신 정말 잘 돼 있더라. 잘 될 거야. 역사에 만약이 없지요. 하지만 만약 광야 1세대가 다 같이 갈렙처럼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을 바꿨다면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약속을 받아서 누렸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안 갔을 거예요. 4년 만에 갔을 거예요. 아니요. 넉 달 만에 갔을 거예요. 더 빨리 갔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의 약속을 받아서 손에 만지고 먹고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문처럼 막 중얼중얼거려서 그대로 되리라 자기 최면을 거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의 영들에게 비나이다 헛되이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배우게 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12사도들도 놀라운 활동을 하죠. 그런데 평신도들은요 더 놀라운 일을 해요. 스데반 보세요. 빌립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도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의 괴로움과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땅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놀라운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새로운 생명의 언어를 받으셨어요. 거듭난 성도라면 다 받았어요. 이 기적의 언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언어를 땅에 묻어둡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자꾸 말해요. 그러면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내 뒤로 흘러가요. 하늘 위로 그냥 내 머리 위로 쑥쑥 지나가요. 이것은 그냥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한테 혹은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들을 수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왜 하나도 안 가져가고 여기 다 쌓여있다 여기. 여기 다 있다 여기. 사투리는 안 하겠죠. 네. 여기 다 있다 여기. 왜 그랬냐?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 시민권과 뉴질랜드 시민권이 닮은 점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시민권도 먼저 받고 들어올 수 있죠? 하늘 시민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받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받으면 유익도 있지만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민권 받았다고 금방 뉴질랜드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10년을 살아도 영어 못할 수가 있어요. 10년을 살아도 카페 가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김치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도 똑같은 것 같아요. 10년을 지났는데도 하늘 언어를 못 배웠어요. 세상 언어만 계속 말해요. 안 될 거야. 계산해보니까 안 돼. 너 뭐 그렇지. 좀 고상한 분은 남한테는 잘해도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잘 안 될 거야. 시간 여행자의 언어를 쓰십시오. 기적의 언어를 쓰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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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주지 말고 자꾸 사용하세요. 자녀들에게 자꾸 연습해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꾸 연습해봐요. 잘 될 거야. 내가 2040년에 가서 봤다니까 내가. 잘 될 거야. 세상의 언어, 합리의 언어, 계산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를 계속 쓰면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광야 1세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을 바꿉니다.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누군가는 꿈을 꾸어 막 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막 찾아서 그것을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면 stop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인터넷 보면 나오는 건데 stop. 네,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오시면 저만 인터넷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배우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새벽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예담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간 여행자의 언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언어를 더욱 배워 약속을 받아 먹어서 배고픈 교회 말고 배부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을 바꾸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자연이 되겠지만 혹시나 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 주신 비전도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바꾼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예배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선포됐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는 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말씀에 포함해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제자들의 손에 떡, 물고기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전해준 거예요. 앞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도 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약속도 받았는데 내 손에 초라한 물질밖에 없죠. 그때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 2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때때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말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거 떡하고 물고기 다 주면 나는 점심 때 뭐 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일단 가져와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적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나눠주라. 무리들에게 나눠주니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나눠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이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나누기 전에,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나누기 전에 이 바구니가 꽉 찼다고 생각하세요? 나눠주고 나면 또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믿음의 헌신이 먼저 딱 전해지고 돌아서니까 또 있어. 또 나눠줬는데 돌아서니까 또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 확 차가지고 이거 무거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뭘 가져가야 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현실에서 주님 제가 하루에 딱 5분밖에 못 드려요. 그럴 수 있죠. 5불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끌어안지는 못해도 이메일 정도는 텍스트 하나는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꼭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했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힘써 막 나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죠.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즉시 바꾸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나누어가는 그런 실천을 계속해 나갈 때 이미 된 일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주님께 나누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 예단교회의 풍요와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말을 바꾸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